제11장 용서, 마음의 감옥에서 자유를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건강한 삶을 위한 마음관리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재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우선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는가, 용서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용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PT를 보면서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용서, 마음의 감옥에서 자유를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선 서론적인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에 보니까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저서 순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요, 용서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용서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한다. 정작 자신이 용서할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서는 아름다운 거야, 용서해야 돼 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 자신이 용서할 일이 생겼을 때는 사실 용서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용서하라 라고 말하기는 쉽지만요, 정작 내가 상처를 입었을 때 해를 입힌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용서는요, 우리의 존재를 뒤흔드는 도전이다. 그 정도로 용서는 어렵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는 오직 용서할 수 없는 것만 용서할 수 있다. 의미심장한 말이죠. 우리가 뭐 일반적인 용서 쉽게 하는 거, 그런 것은 진정한 의미의 용서라기보다 진정한 의미의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요,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바로 상처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고통받고 괴로워야 하는데, 정작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본인이 더 괴롭다는 것이죠. 종교 철학자인 루이스 스미드스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저서 용서의 미학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부당한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품는다. 뭐 이건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일이죠. 자, 이런 행위는 가해자를 자신의 마음에 가두고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진지하게 성찰해 본다면 가해자를 가둔 그 감옥 속에 피해자 역시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마음에 가득 담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 사람도 내 마음에 증오심으로 가두고 있지만 정작 나 자신도 그 속에 갇히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에서 참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의 많은 곳에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신약 성경에만요, 용서하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무려 100번 이상 언급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용서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예, 거기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수제자인데요. 성경에 드러난 기록된 그 내용만을 토대로 보면 그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아주 성격이 급한 그런 사람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7번까지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는 자기 생각에는 굉장히 관대하게 아마 생각하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용서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자,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용서는요, 우선은 정신적인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용서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안정성과 삶의 만족도가 높고요. 또 낮을수록 우울이나 불안이 높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면 오히려 내 자신의 삶의 안정성과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용서하지 않을 때 내 자신의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그 우울이나 불안으로 인해서 더 고통이 주어진다. 그런 면에서 용서는 정신적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또한 용서는 신체 건강에도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용서하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에 분노와 증오심으로 또 적개심으로 가득 차고요.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요, 우리의 내분비 및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서 만성 피로, 두통, 심장질환, 고혈압, 또 암 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그래요. 그 결국 우리가 그 모든 질병을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부터 온다고 말할 수 있고요. 마음에서 품은 이 분노와 증오, 적개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 자신의 건강을 그 해치는 아주 나쁜 그런 요소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근원적으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 건강에도 큰 그 유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용서는요, 파괴된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상처의 경험은요,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손상시켜서 우리를 타인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를 자신만의 고립된 밀실에서 벗어나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해서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넓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얽혔던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좋은 실마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가 먼저 용서라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또 그것을 그 행동으로 옮겼을 때 결국에는 그 파괴된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 용서, 최악의 상황에 대한 최선의 처방전 부분입니다. 자, 용서라고 하는 말의 그 사전적 의미는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 철학자인 루이스 스미드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부당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이 거치는 공통적인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이 거치는 그 심리적인 세 가지의 단계. 우선은 첫 번째 단계는 고통 자체로 인해서 충격을 받는 그런 단계이죠.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겠죠. 그 부당한 일 때문에 충격을 받는 그런 단계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당한 일을 기억하는 단계로 연결되어집니다. 각인이 되죠. 그 뇌리 속에 그 일에 대한 그 억울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기억에 남는 그런 단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도 똑같이 고통당하기를 바라는 복수의 단계로 연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물론 실제로 행동으로 똑같이 보복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그렇게 행동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어떤 악담을 하고 또 저주하는 이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겠고,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그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향한 그런 어떤 복수의 단계로 연결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이고 현명한 일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이런 어떤 증오의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도 큰 해를 가져다주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용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최선의 처방전이다.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이전에 가장 좋은 처방전, 그것은 바로 용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용서에 대한 그 몇 가지 오해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용서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용서는 일어난 일에 대한 정직한 직면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용서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잊어버려, 잊으면 돼,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용서는 잊어서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는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용서하면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서한다고 해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즉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 받을 사람에 대한 그런 정당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서는 수동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소극적 아니냐, 수동적 아니냐. 그러나 생각과 감정, 행동의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변화가 요구되는 어떻게 보면 능동적인 자기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치유와 회복의 과정에 있어서 아주 가장 능동적 그런 어떤 삶의 자세, 그런 태도,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수동적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어떤 방법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는 가해자에게 달려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상태나 태도가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의 용서하려는 그런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그런 증오와 분노, 적개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상처받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그런 괴로움이 다 공존하는 거죠. 용서하지 않은 것, 그 피해를 당한 그 일로 인해서 내 자신이 피해를 당하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히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용서의 길은 좁고 험한 긴 여정과 같다 하는 것인데요. 앤나이트 박사의 용서에 대한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용서하고 또 어떤 그 내 마음속의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 분노 발견하기라는 단계죠. 이 단계는 부당한 일로 인한 상처와 그 상처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직면하고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억울한 일 당하면 또 부당한 일 당하면 분노라고 하는 것이 미치게 되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큰 괴로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용서하기로 결심하기 단계입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대안으로 용서를 선택하고 용서하기로 결심한다. 여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어떤 갈등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사실 쉽게 용서한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만큼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용서를 결단하는 단계.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구체적으로 용서하기 위한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행동으로요. 상대방을 연약한 한 인간으로 보면서 공감적인 감정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부족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인지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 그것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좀 수용하려는 어떤 삶의 태도, 자세가 있는 그런 어떤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 감옥에서 해방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사실은
내 마음 속에 이런 그 증오와 적개심, 또 상대방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이 있을 때에 더 고통과 괴로움이 심하고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 감정적 감옥에서 해방되는 그 목적이 어떻게 보면 용서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신 역시 다른 사람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요. 이 과정에서 정서적 해방감과 내적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나 자신도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또 내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지 않았는가, 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조금 더 너그럽게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서적 해방감과 내적 성장을 경험하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큰 여섯 번째로 용서를 실천하기 위한 지침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선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가 된 사건에 대해서 조금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황과 맥락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 속에서 빠져 있다면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이 엄청나게 거대하게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그런 어떤 그 상황을 파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그 사건과 또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고 객관적 시각으로 총체적인 것을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되어진다면요,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는 어떤 그 출발 단계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속이 좁았구나.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불완전한 인간임을 통찰해보자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한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이제 4단계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자기 자신도 역시 불완전한 존재고 나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줄 수 있는,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또한 용서를 하는 어떤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통의 의미를 발견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경험도 더 큰 맥락에서 보면 긍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일이나 그 사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좀 성숙해지고 조금 더 어떤 나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좀 긍정적 요소, 긍정적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국수집 할머니의 용서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13주차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의 후에는 항상 퀴즈가 있죠. 제 13주차 퀴즈는요. 용서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 질의응답란에 정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